느헤미야는 대단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애국심은 깊이 생각하면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배경을 가졌길래 이렇게 나라를, 조국을 사랑해서 목숨을 내놓고 조국에 돌아오겠다고 했고, 목숨을 걸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켜가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깊은 생각을 갖습니다. 단순한 애국심이냐, 아니면 비하인드에 그보다 더 깊은 그런 뭐가 있지 않는가 깊이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이라는 애국심과 함께 그 조국이 가지는 영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그 조국을 향해서 조국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게 조국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애국심 있는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성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의 국가로 만드실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를 구속하실 하나님의 원대하고 높으신 뜻이 있는 그 하나님의 도성, 그 신앙적 배경의 애국심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해야 아마 맞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류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구속사적 역사적 사건, 그리고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잘 모르지만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가보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 위험과 모험을 했던 리더십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훌륭한 지도력이다. 저도 이분의 이 리더십을 설교하면서 참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지도자로서 감히 배울 수도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이런 훌륭한 리더십을 부러워하면서, 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비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섬김의 사람, 열정의 사람, 위기 속에서 더욱 진가를 드러내는 그런 리더십, 애국적 리더십, 참으로 우리가 보고 부지런히 배워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원튼 원치 않든 크든 작든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혹은 우리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서 진리가 없는 사람에게 진리를,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빛이 없는 사람에게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그런 리더로서의 살아갈 의무를 함께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더십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잘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고 각자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13장으로 건너뛰어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성전 성벽을 완성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이렇게 하라는 구체적인 방법과 원칙을 정해주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본 직위로 돌아가서 리턴했습니다. 그리고 이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왕에게 부탁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감동스러웠던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 울며 기도하고 회개했던 그런 영적인 감동은 다 사라지고 이상하게 옛날처럼 어수선하고 분란스럽고 혼란스러운 환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지키고 잘 정신 차려서 올바로 잘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받은 기쁨, 그렇게 받은 은혜, 그렇게 애써서 회개한 우리의 모습을 흩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낙심하고 다시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늘 문 닫을 때 닫고 열 때 열고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어두운 말은 듣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한 뜻을 가지고 늘 모든 일을 화목하게 하고 서로 협력하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면 이 은혜를 지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때 지나가면 도로 옛날처럼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쏟아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만큼 애써야 우리가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침체와 그 2, 3년 동안에 느헤미야가 저 고국에 바벨론에 돌아갔다가 오는 사이 그 2, 3년 안에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와서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4절부터 기록합니다. 4절 들어갑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가까운 교제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비야는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네,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산발락과 도비야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대표하는 아주 강력한 도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부터 성전 건축을, 성벽 건축과 재건을 방해하는 일을 아주 목숨 걸고 집요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대하고 방해하고 중상과 모략과 협박과 공갈과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할 무서운 계계를 꾸민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closely associated, 가깝게 교제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깝게 교제해야 됩니다. 사는 사람은 산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만나려면 좋은 사람과 closely 가깝게 교제해야 됩니다. 친구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이죠. 아주 누가 누구와 가까우냐 하고 물어보는 건 중요합니다. 누가 시험 들었대? 그러면 그가 요즘 누구하고 밥 먹었대? 누구하고 가깝게 만났대? 누구하고 차 마셨냐? 그냥 금방 보면 나오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일에도 좋은 친구가 있고 나쁜 일에도 나쁜 친구가 있어서 가깝게 교제하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얘기 같지만 이게 인생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들판에 나가보면 까만 새는 전부 까만 새대로 모이고 흰 새들은 전부 흰 새대로 모여 떼를 다니고 그 다음에 큰 새는 큰 새대로 모여 다니고 참새는 참새대로 모여 다녀. 절대로 같이 섞여서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 검은 새와 흰 새는 섞이지 않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시에 가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죠. 가마귀 싸우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풍파에 저희 쓰신 몸 더럽힐까 하노라. 그런 옛날 시가 있었어. 그랬더니 그거 반대되는 시가 속이 검다고 겉까지 검을 수, 겉이 검다고 속까지 검을 줄 아느냐. 겉이고 속 검은 놈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런 얘기가 옛날에 나왔었어. 겉이고 속 검은 놈은 너뿐. 겉이 검다고 속까지 검을 줄 아느냐. 겉이고 속 검은 놈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런 옛날 우리 시를 잘 쓰는 선조들이 그런 시를 만들어 놨던 게 있었어. 그것도 맞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마귀가 백조하고 놀고 백조가 검은 데 들어가서 같이 노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만큼 가까이 영향을 받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인데 누가 누구와 만나는가, 누구와 대화하고 누가 누구와 가까운가를 잘 생각해서 내가 가까이 할 사람을 가까이 하고 끊을 사람을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저 사람이 왜 나한테는 안 와? 사람이 나를 다 싫어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심보를 고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말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그 다음에 밥도 좀 열심히 사고 그 다음에 칭찬도 좀 해주고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면 다 와서 가까이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런 것까지 가르쳐주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친절하게 가르쳐드리니까 그런 사람은요 빨리 태도를 바꾸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밥 사. 다른 사람 낼 때 기다리지 마라. 그래서 총은 천천히 빼고 지갑은 빨리 빼고 그래서 사람들 대접하고 다른 사람이 싸우면 그런 게 아니라고 뭘 그러냐고 그것까지 이렇게 화목시키고 이간질하던 사람 그런 거 때려치우고 화목하게 만들고 쓸데없이 화 부려서 사람 상처 주고 그리고 잘난 척하는 그런 교만한 거 다 사람들 뭐라는 줄 알아요? 밥맛 없다 그래. 그런 사람하고는 밥도 먹기 싫어. 밥맛 없어져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러냐 그러고 그렇다 그러고 얘기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무튼 누구하고 가까워졌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교훈 줍니다. 그런데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큰 방을 내줍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사람이나 부정적인 사람이나 파괴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오늘 여기서 준 교훈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사람이 말 들으면요 계속해서 그 생각이 들어와. 하루 종일 만날 때마다. 그래서 그 소리에 들어가면 그게 마음으로 들어오고 생각 속에 있어서 그리로 다 자기 자리,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 생각,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없어지고 그걸로 꽉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병들게 되고 그 다음에 나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비아를 제사장 엘리야십이 가깝게 지내다가 중요한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누가 들어왔어요? 도비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가 그 자리를 있던 것을 내버리고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물건을 두는 것이고 백성들이 바친 귀한 예물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새로 나온 포도주와 향기로운 기름과 그리고 곡식의 제물을 드려서 그걸로 성전을 봉사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제사장과 성가대와 이런 사역자들의 사례를 공급하는 방에 그 중요한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물을 다 팽개쳐 버리고 중요한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버렸겠어요? 마셨겠어요?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받쳐진 곡물은 착복하고 뒤로 빼돌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모든 좋은 것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건 다 버리고 욕심과 탐욕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백성들은 그거에 대한 불평과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되고 불만과 원망이 생김으로 사람들은 기쁨과 감격이 없어지고 다시 영적 디프레션과 혼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인인 줄 알고 이제 느헤미야는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여기다 들였냐? 원래 그 방은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갔다 오겠다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원래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장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던 지능적이고 악랄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짜로 빌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의 대장인 이 도비아가 버젓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도 문제인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방까지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거기 가까이 내통했던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를 지켜가려면 내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이 전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걸 발견하고, 저는 심히 근심하고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그냥 네가 갖고 나가라 그러지 않고, I was greatly displeased and threw all Tobias household goods out of the room. 방에서 몽땅 다 내버려서 던졌다는 것입니다. 다 나가 주십시오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 내쫓고 다 후닥닥 화나서 다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너무 시원해서, 아니 그렇게 안 생각해요? 시원해서 내던졌다. 폭력을 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는 열정과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일이 잘못 갈 때 그걸 고쳐야 된다는 열정, 패션이 있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혈기와 폭력과 이런 것과는 다른 거룩한 분노가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막아드릴 수 있는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방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다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사실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 공동체를 방해하는 요소는 늘 서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 이렇게 말리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불순하고 또 정말 도비아와 이런 성격이,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싹틀 토양을 아주 제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쓰려면 토양이 필요합니다. 바이러스가 움직이려면 토양이 필요한데, 그 토양을 없애주면 절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염증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원리인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곰팡이는 아주 무지무지한 아주 악질적인 습관과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전 여름에 여기 한번 테니스 하다가 넘어져서 네트에 걸려서 상처를 받았는데, 여름인데 이게 곰팡이 들어와서 염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하게 끝까지 안 나가요. 그리고 그게 다 난 것처럼 아주 겉은 말짱한데 속으로 골마.
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있으면 도로 썩고 도로 곪고 그래서 항생제를 먹고 그래도 안 돼서 나중엔 항생제를 아예 갖다 부었어. 그러니까 내가 손 들고 나가서 야, 하여튼 그런데 그만큼 무섭구나. 사람에게 한번 들러붙으면 이놈이 끝장을 보려 그러는데 저렇게 속이고 아주 위장해서 무섭게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마 이게 썩히는 무서운 작용을 한다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렇게 못되게 공갈 협박치고 중상모략하고 별별 거짓말과 별별 루머를 다 만들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을 깨트리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조용히 들어와서 그것도 중요한 제사장과 줄을 놓고 인간적 인연을 맺고 인위적인 사돈을 만들어서 나중에 보니까 뭐 사돈 맺고 딸 주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친인척이 돼가지고 들어와 버렸어.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 아름다운 안정과 정착을 파괴하는 중요한 일을 깊은 데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느헤미야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리하고 제자리로 돌리는 아주 힘든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게 다 늘 좋은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을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조심해서 만들지 말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일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한 국가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그걸 꾸준히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담임 목사, 부목사님들 전부 애써서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없도록 꾸준히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돌보면서 그렇게 해서 그런 분위기가 절대로 교회 안에 전염되거나 퍼지지 않도록 서로 훌륭하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분위기와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여기도 할 수 없어. 누구도 할 수 없어. 근데 그걸 우리가 지켜간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국 대한민국을 보니까 대한민국은 생겨나지 말았어야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찍이 통일이 됐었을 텐데 미국 놈들이 와서 갈라놓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든다고 계속해서 반대하고 떠들던 사람들, 그래서 고속도로 놓을 때 거기 가서 두르는 야당, 이건 놈은 국토의 분해라 그랬어요. 경부 고속도로 놓을 때 국토 분해라고 거기 두르놓으니까 길 못 만든다. 왜 파헤치냐 이 화려한 금수강산을. 그러던 사람들이 고속도로 놓으니까 제일 먼저 운전하고 지나갔어. 근데 역사니까. 그 다음에 월남 파병 젊은이들의 피를 팔은 이건 안 된다. 확 반대했어요. 사실 우리가 국제시장 보니까요, 월남 파병 고생했지만 그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그리고 어려운 그 보릿고개를 넘기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든든히 하는 이런 원조와 정신적인 전투 태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뭔 줄 가서 직접 젊은이들이 배우고 싸우고
그리고 알았어. 저 독일에 가서 차관 얻어올 때 만국 차관이라고 그랬어. 저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빌려다가 100년 동안도 못 갚는다 그랬어. 그때 재정 경제 사정으로는 100년 가도 못 갚았어요. 독일 차관 못 갚았어. 근데 그 돈 갖다가 포항제철 세우고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 놓고 그렇게 해서 산업화를 이루어 결국 한 번 잘 살아봐야지 이건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 가난을 그냥 가질 것이냐. 그랬대. 그거 만국 뭐라 그래요? 상환이라 그랬어요. 나라 망하는 상환이라 그랬어. 그렇게 반대하던 그분들이, 그분의 후예들이 지금도 반대해. 똑같이 그렇게 된 모습을 보니까 여기 산발랏과 토비아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돼. 왜냐하면 이번에 또 한국이 시끌벅글해. 좀 조용할 날이 없어. 국정교과서를 바꾼다고 하니까 전 국민이 일어나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발표를 하고 이제 데모를 하고 난리치고 교과서를 왜 바꾸냐, 왜 유신으로 돌아가냐 막 난리치고 야단 법석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 촛불도 킬 것 같아. 자, 이거 나도 생각해보면 유신이라는 거, 그 독재는 산업화 과정에서 생기고 필연적이고 어쩔 수 없이 제한적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자체는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신이라든지 독재라는 단어를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 있는 거 잘하는 건 놔두고 그냥 가지 뭐 때문에 이걸 또 바꿔서 국정화 다시 돌아가냐, 이 싸움을 또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싸움이 계속되는데 그냥 검인정으로 놔둘 거냐, 국정으로 갈 거냐. 국정으로 가는 건 안 된다고 결사 반대하고 싸움판이 일어났으니 참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건가. 그냥 미련한 내 생각으로 그 국정이냐 검정이냐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먼저 그럼 검정 교과서, 지금 쓰는 교과서의 내용이 뭐냐고 한번 열어보자. 그 고등학생 아니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책을 어떻게 봐요? 그 내용을 한번 조사해서 열어보자. 그리고 그걸 이런 내용이 있으니 국민 여러분 이걸 가르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된다면 그대로 가고,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갈자. 뭐 이렇게 해야 싸움이 안 나는데 무조건 뭐든지 반대하고 폭력으로 촛불부터 켜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이거를 내용이 뭔지를 좀 밝혀달라. 그리고 밝힌 걸 찾아보니까 별로 시원하게 나온 게 없어. 그래서 나도 우리 교인들이 국정이냐 검정이냐 이게 어떤 게 좋은지 왜 바꾸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어떤 태도나 생각을 확실하게 가질 수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나라도 연구를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하고 지난 여러 주 동안 책과 특별히 이 문제를 수년 동안 정계, 교계, 학계에서 권위 있는 분들이 그 현재 교과서를 잘 분석해서 자료를 책으로, 논문으로, 서적으로 출판한 내용들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신뢰할 만한 현직 교수들과 그런 기관의 역사학자들임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조사하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이 교과서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설교 시간이니까 이걸 선전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옛날에도 이런 방법으로 한 집단과 국가의 중심에 들어와서 혼란과 다시 옛날의 무질서로 돌아가는 위험을 경험했던 것처럼 조국 대한민국의 그 엄청난 발전과 부흥과 이 대단한 기적을 어느 시간에 조용히 들어와 다음 세대를 바꿔놓음으로 세대를 바꾸려고 하는 무서운 전략이 있다는 것을 그 책 속에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나 여러분은 414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414 운동이 북한의 체제 속에서 이루어진 걸 보고 이슬람과 공산주의와 저 캐톨릭과 그리고 일본의 신도이즘 이같이 집요한 집단의 전략으로 사용했다는 걸 발견한 후에 우리는 기독교적 414을 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다시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중대한 사역과 이 확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을 뿐 아니라 이거를 확실하게 하고 그걸 확실하게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북한을 다녀와 서울 갈 때마다 여러분, 북한은 이걸로 남한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쟁, 무력 전쟁은 휴전에서 끝났지만 심리전과 사상전과 홍보전은 끊임없이 교육으로 젊은 세대를 바꿔 한 세대, 두 세대 후에 공산화를 꿈꾸는 전략이 414입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거짓의 영에게 속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애국이고 건국이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 보기는 상상외로 지금 현실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414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은 국가의 내일이고 다음 세대의 전부입니다. 정리해보니까 30가지는 더 넘지만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 교과서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새로 만들고 그게 국정이든 뭐든 다시 만들고, 저는 목사로서 설교나 하지 왜 이런 얘기 하냐. 우리 아들도 나한테 늘 걱정을 해. 아버지 돈 들고 힘들고 고생하고 욕먹는 일 뭐하러 하냐. 야, 그래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난 살 만큼 살았다. 내가 병원에서 몸 아파 죽거든 자연사한 줄 알고 그 외에 다른 일도 죽었으면 이 일하다 죽었는 줄 알아라. 장난도 아니고 영웅심리도 아니고 무슨 애국심도 아니고, 나라가 잘못되면 1000만 기독교인과 10만 교회와 수십만의 목사와 성도들이 갈 데가 없어서 크게 마음 아파서 조국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한국엔 자기들이 하라 그러고 뉴욕에 있는 우리라도 올바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말 내가 해준다 그런 줄 알아.